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자, 오늘 부활절이죠. 그래서 그동안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또 오늘 부활절이라 또 부활에 맞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 근데 사실 여기다 조금 더 첨가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 자, 해마다 우리가 이맘때, 그렇죠? 이맘때가 되면 기독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사실 그걸 기념하잖아요. 이 부활절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과 더불어 기독교에 있어서는 양대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미국 유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렇게 제가 마트에서도 좀 일을 한 적도 있었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질 않아. 근데 꼭 부활절에는 가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 하면 그로서리 이 마트에 보면 여자들 스타킹이 있잖아요. 부활절을 앞두고 스타킹이 다 품절돼 버려요. 매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평소에는 교회를 안 다녀도 이 부활절에는 다 나가는구나. 물론 100% 다는 아니지만 그만큼 미국인들에게 부활절이라는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뭘까요? 달걀이죠. 달걀이라는 게 우리 부활절의 하나의 상징하는 풍습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풍습은 중세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달걀은 왜 그 부활절 날 달걀을 나눠줄까요? 삶은 달걀을 나눠주는데 이게 부활을 상징한단 말이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신 것을 이제 그 달걀이라는 게 상징한다. 그래서 이 달걀을 이제 나눠주는 풍습이 생겼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열정적으로 이제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활절날 이른 아침에 꼭 각 지방별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참석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초교파적으로 한 지역에 전체 모여서 새벽에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설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꼭 설교 때 뭘 강조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연합 합창단이 막 사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했는데, 그것은 좋은데, 예수님 죽은 상태에서 부활했다는 건 너무나 사실 중요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그런데, 이상하게 수없이 많은 예배를 참석했는데 항상 허전했어요. 이상하죠? 다른 사람 기뻐가지고, 근데 그것이 진짜 기쁜 건지 위선적인 기쁨인지는 제가 여기서 말할 계지는 못했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건 참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어느 목사님도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건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지만 이것을 시원하게 설교해 주시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구글이나 인터넷 쳐서 그 부활에 대한 에세이도 있고 글들도 많은데 다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한 걸 안 믿으면 그건 가짜 신앙이다. 이런 건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 왜 부활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서는 신성을 지닌 분이구나. 그냥 믿어라. 그것이 전부였을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참 감사한 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피상적인 신앙, 피상적인 설교 이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 젊은 날부터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보다는 의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신학적인 질문을 그때부터 했어요. 그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 10년, 20년, 30년, 40년씩 걸리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신학자가 된 것은 다른 사람보다는 저에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신학자가 되지 않았으면 저에게 가지고 있는 이 신학 난제들 많거든요. 이거를 풀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도.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부족한 저를 신학자로 택해서 평생을 이제 연구하게 하시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신학 난제들이 거의 다 풀어졌습니다.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한 99% 풀어졌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도 그 많은 신학적인 난제 중에 하나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거야? 그 이유가 목적이 뭐야? 이거 거의 제가 질문하기 시작한 후 40년 만에 이 답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제 오늘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그동안 설교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하는 건 부활장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이 부활의 본질 또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날카롭게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여기에서는 한마디로 제목을 붙인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죠. 제 나름대로. 자, 그럼 왜 이 문제를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루고 있을까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제 부활의 신앙을 전해주잖아요. 부활의 복음을 이제 전해주는데 그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가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고 또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복음을 들었는데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일까? 당연히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바울 당시 헬라인들은 육체는 죽음으로써 그 용도가 끝난다고 생각했고요. 이제 육체를 벗어서 인간이 사후에 뭐만 남느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영혼이 산다. 그냥 육체라고 하는 것을 벗으면 다시 육체를 입는다든가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헬라 철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의 이교적 신앙에 아주 통용되었던 보편적 믿음이었어요. 당시 헬라인들에게 몸이라는 것은 뭐였느냐면 영혼의 감옥이었어요. 그게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부터 이제 그런 사상이 있죠.
여러분, 그거는 뭐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 영혼이라는 건 너무나 자유롭고 완전한 것인데 이 몸은 죄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듀얼리즘,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그 헬라 사상은 이원론, 뭐예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거.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간이 육신으로 뭐 마음으로도 죄를 많이 짓지만 육신으로 많이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는 개념이 당연히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거죠. 물론 이들이 성경을 깊이 알았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성경에 계시가 없으니까 단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몸으로부터 영혼이 탈출하는 계기가 뭡니까? 그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죽음을 갈망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몸이라는 감옥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데al 세계, 완전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자, 이러한 사상이 그 시대를 이제 주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고 성도도 부활했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너무 그 당시에 이교주의적인 이러한 이 몸을 죄악시하는 영혼의 감옥으로 하는 이러한 풍토가 있다 보니까 믿긴 믿지만은 그 중에 소수가 이러한 헬레니즘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교리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을 부활신앙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집중적으로 부활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9절을 크게 두 구분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변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이렇게 강하게 여러 가지로 변증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에서 19절은 뭘 다루고 있느냐? 성도 몸의 부활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상정할 수 있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위한 것이구나. 그렇죠. 금방 유추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 14절과 15절 A 부분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으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도들의 증언도 거짓이고 당연하겠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믿는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당연하겠죠. 이게 타당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초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석가나 공자와 마음의 터가 뭐하다는 게 있냐고. 그렇잖아요. 단순한 인간이지.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동정녀 탄생도 그 중에 하나지만 동정녀 창생의 어떤 객관적인 증거는 사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부활은 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신성을 지닌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그 신학적인 고뇌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은 본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을 제가 읽을 때마다 예수 믿고 1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성경에 대해서 2000년 동안 많은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지만 이걸 딱 집어서 이게 이렇다고 딱 정리해 준 것도 없고,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뭔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은 크게 두 구분 나눕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이 후반부부터 다루겠어요.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그 다음에 제가 생략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야? 그런데 더 충격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믿는 사람도 망하였다는 거예요. 망하였다는 건 뭐예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 이게 안 풀어져가지고 수십 년간 고뇌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죄 제거되는 칭의든 중생이든 성화든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의 속죄사에게 근거하고 있잖아요. 그거 충분하지 않나요? 꼭 굳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그 속죄의 은총으로만으로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본문 말 보니까 다른 데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반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해야만,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일까? 바울은 왜 이런 이상한 얘기, 근데 가만 보면요. 여러분 신약성경의 바울 서신을 보면 가끔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주석을 봐도 안 나오고 어떤 설교도 안 되고 아니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예수님 피 흘려 죽은 것으로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죄로부터 구원받는다고 성화된다고 수없이 성경이 많이 얘기했는데 왜 이 구절은 또 딴소리하고 있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고뇌의 나날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밥 먹다가 뭐가 얹히는 것 같은 거. 이게 이제 신앙 난제인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걸려. 이해가 안 돼. 얹혀. 논리적으로 파악이 안 돼. 그럼 얹히는 거지. 근데 이 얹히는 것이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자로 택한 것 같아요. 얹힌 채로 일생 살지 말라고. 평생 얹힌 채로 사니. 그게 한두 가지여야지. 아니, 얹힌 것이 한두 가지여야죠. 구약을 파도 얹히는 게 많고, 신약을 파도 얹히는 게 많고. 그러면 그것이 저한테는 뭐예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장애물이 되잖아요. 신앙생활에. 이거 뭐야? 도대체 성경을 받아들일 수,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거.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아서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죄의 속박에 얽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죄의 속박에 있어야 돼? 벌이 없어도 예수님 죽음으로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항상 배우는 대로.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15장 13절과 15절 B와 18절,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읽어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연계시키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뭐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도들의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굳이 부활이 필요한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육체를 벗어나고 이제 영혼이 이제 천국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영혼만 가지고도 천국에서 잘 살더만. 부족함이 없더만. 꼭 부활해야 돼?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가 있죠. 천사들은 영혼을 갖고 있잖아요. 영체를 가진 영혼을. 그리고 우리도 죽으면, 육체를 벗으면 천사와 같은 존재고, 그러면 천사가 부활체를 입지 않아서 못 살아요, 천국에서? 전혀 천국 생활에 문제 없어요, 영혼이. 그런데 성경 왜 자꾸만, 신약성에 자꾸만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자꾸 우리를 끌어들여, 거기다가. 성도의 부활을 끌어들여. 막 예수님의 부활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의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신약성경에. 특히 바울 서신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게 뭔가? 그 성도의 부활이에요. 그 소망 가운데 살아라. 그 소망이 있다. 그 뭐예요? 영생의 부활, 영생의 부활. 영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것만 아니라 영생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죠. 왜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데?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신앙 난제죠. 계속 이제 저는 수십 년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뭐 누구한테 물어봐야 뭐 말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갈등을 갖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들이 다 신학자가 보면서 다 풀어졌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왜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지금 오늘 이런 걸 다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속박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어도 죄 용서 받지 못하고 지옥 가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도가 부활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이 두 가지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속죄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런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교회 생활에도 이런 거 전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모르지만 거의가 아니라 100% 모를걸. 잘 들으셔야 돼. 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고 막 펄펄 뛰고 즐거워해야 되는지.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그 앞에다 토를 못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뭡니까? 메리. 즐거운. 그렇죠. 즐기자. 좋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문에 흥분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스터는 뭐라 그래요? 영어로. 이스터. 앞에 뭐로 붙여요? 해피 이스터. 그러니까 행복하다. 과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뭐 저도 즐겁습니다만은 부활절에 행복할까? 예수님 부활하신 게 너무 좋아. 이 부활이 내게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구나. 막 이걸 깨달으면서 하루 종일 행복해 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이러한 감격 속에 1년을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 매일 부활절이 되면 안 될까? 근데 부활절만 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뭐 줘요? 달걀 주잖아. 오늘 가면 또 달걀 먹겠구나. 왜 달걀만 생각할까? 부활을. 달걀 먹으러 교회 오는 건 아닌데 뭐 평소보다 달걀이 많이 팔리고 과도하게 먹어요. 사실 달걀 보통 막 몇 개씩도 먹는데 이제는 제 설교를 통하여 부활절하면 달걀보다는 예수님 왜 나를 왜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깊은 그 은혜를 1년 내내 좀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속죄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뭘 위해? 속죄 사역의 완성. 이게 무슨 얘기야? 백목사 또 무슨 얘기야? 아니 속죄 사역이 그러면 십자가에서 끝났지 뭐 부활해야 속죄 사역이 완성해?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만일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가 지배하는 음보로부터 탈출이 불가능해요. 예수님 자체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죄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는 증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성은 이거는 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과 다름이 없는 죽음에 종속되는 존재라면 석가와 공자와 뭐가 다르냐고. 다른 타 종교가 뭐가 다른 게 있냐고. 교조와.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더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으면 잘 들으세요. 속죄 사역은 와해되고 말아요.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신학을 까먹는 소리냐. 어느 신학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2000년 신학을 다 연구해봤자 아무도 그걸 속죄 사역이 완성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백 목사는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근거가 있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이 지상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시작돼요. 그렇지만 그게 완성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보좌에 뿌릴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가 못해요. 성경이 다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속죄 사역이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그거는 성경을 단편만 보는 거죠. 속죄 사역의 완성은 속죄 사역의 시작은 이 땅에서 시작되지만 완성은 하나님 보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하나님 보좌에 뿌려야만 완성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문제를 어디서 다루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면 이
속죄 사역의 완성이 하나님 보좌에 피를 뿌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 일날 대제사장 1년 1차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지성소의 법궤 뚜껑, 그걸 갖다가 우리는 속죄소라고 그러죠. 죄를 속하는 곳, 혹은 시은자라고 그러세요. 머시쉿, 은혜를 베푸는 곳. 거기다 피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레위기 16장 2절에 나와요. 그런 내용들을 쭉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쭉 풀어나가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으려면 대제사장의 지성소, 1년에 한 번씩 염소의 피를 가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법궤 뚜껑에 뿌려야 죄 용서함을 받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는 지성소가 있고 법궤 뚜껑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 보호자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뿌려야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히브리서 9장에 자세히 얘기하고 있다. 야,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23절,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보세요. 여기서 성소는 어딜까요?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것을 성경에 계시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요새 그 부활신앙을 강조해주는 그 침례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제가 언급한 이것을 살짝 얘기했더니 그 하늘의 지성소의 그 보좌가 지성소의 법궤 뚜껑과 같은데 거기다 피를 뿌려야만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 했더니 이단으로 몰렸어. 이중 속죄론을 주장했다고 그랬어. 진학자들. 이런 무식한 사람들. 이게 무슨 이중 속죄론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철회했어. 그분이 또 잘 모르니까. 신학자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중 속죄론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속죄는 시작되고 완성은 어디서? 하늘나라 보좌에 피를 뿌려야지. 그 상식 아닙니까? 근데 하늘나라의 보좌에 예수님 피를 뿌리면 예수님 죽은 상태에서 음부에서 일단은 탈출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뿌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비가 이건 이중 속죄론이 아니에요. 무식하게. 하나의 속죄지. 속죄 사역의 시작은 이 지상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시작되지만 그 완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피 흘리고 피를 보좌에 뿌려야 속죄 사역이 완성되는 거라고. 그게 어떻게 이중 속죄론이냐고. 이게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참. 저도 신학자가 아니었으면 이게 그런가? 그렇지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저를 신학자로 택해 주셔서 이런 잘못된 오류들을 하나하나 수정해 나갈 수 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속죄 사역이 완성 안 됐으니까. 안 그래요? 속죄 사역이 완성이 돼야 죄 용서가 되지. 완성이 안 돼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죽기만 하고 부활하여 승천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 피를 뿌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망하는 거지. 지옥 가는 거지. 예수 믿어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자, 속죄 사역이 완성됐어요. 하늘 보좌에 피를 뿌림으로. 자, 그럼 그것은 속죄 사역을 완성한 건 뭐예요? 무엇을 위한 거죠? 속죄 사역의 완성은 구속 사역을 위한 거죠. 그렇잖아요. 속죄 사역은 구속 사역을 위한 기초가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 가운데 있다고. 그럼 왜 그런 얘기 하셨을까? 저게 5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게요. 첫째는 뭐냐? 하늘 보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뿌려 속죄 사역을 완성함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구속 사역을 위해 성령 강림이 가능케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 보좌에 뿌려야 그 속죄 사역이 완성돼야 성령을 보내주는 게 가능하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성령 못 와요. 피해서 그냥 죽기만 하면 그거 가지고 안 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배소를 높이시면, 오른손으로 높였다는 건 뭐예요? 죽은 자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속죄사역을 완성하고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네요. 성경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여 야만 성령이 오신다고.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속죄사역이 완성되어 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뭐냐? 자, 성령이 강림하는데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속죄사역이 완성됐잖아요. 속죄 은총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피 흘리신 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우리의 어디에다가 예수님 피를 뿌려주실까요? 심령에 뿌려주셔요. 이게 도대체 백목사가 이거 꾸며낸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기 위하여.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에 뿌려진다는 거.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네 심령에 뿌려져? 가능하죠.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2000년 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현재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우리가 하면 성령님이 속죄 은총을 가져다가 심령에 뿌려주고. 왜 뿌릴까? 왜 뿌리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왜 뿌려줘야 되냐면 성령이 내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건 우리가 거룩했어요? 천만에. 피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보고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하듯이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똑같죠. 성령 내주가 가능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심령에 피를 뿌리는 것도 또 그것은 성령이 내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가 가능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네.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는다는 건 뭐예요? 언제 죄 사함 받아요? 예수님 피가 뿌려져야 죄 사함 받는 거죠. 성령께서. 속죄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는다는. 자, 세 번째,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자의 심령에 이식되어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았다. 이게 성령이 내주하실 때 뭘 가지고 올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셔요. 야, 놀라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 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이 물이 뭐냐? 세례냐? 말씀이냐? 다 아니에요. 헬라 원어에 보면 이 카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라는 뜻도 있지만 즉 what is to say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 곧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 있다? 그럼 우리 안에 어떻게 아들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 아들의 생명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식이 되었어요? 성령을 통해 이식된 거죠. 그러니까 성부의 생명, 성자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면 어떤 역사가 날까요?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7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아들의 명분. 왜 예수님이 속죄 은총을 주셨냐?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 우리 안에 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자부심을 갖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 아버지는 뭐 하시냐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기죽을 필요 없어요. 권세자들은 누구 아버지는 뭐 하냐?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인데 아빠가 대통령인데 굉장히 대단하잖아.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KTX 타고 가다가 마스크 안 썼다가 하니까 너 죽을래?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알고 봤더니 별 일도 없는 사람이야. 우린 자세네.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러세요. 너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죽을래? 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게 자부심이 엄청 강합니다. 이제 자세한 얘기, 저는요, 간증거리가 엄청 많아요. 진짜요. 엄청 간증거리가 많은데, 막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막 깊이 체험하게 하셔. 내가 너 아버지야 라는 거를 각인시키고, 진짜 기죽지 않게 하셔. 이런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 그 아들의 영을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아빠라는 게 이제 아람어인데 뭐 아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린애. 이거는 그냥 친밀감을 주는 개념이에요. 그 아빠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재산 다 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꿈 적 있어요? 재벌 딸이나 아들이 되었으면 아버지 죽으면 그거 다 내 재산인데. 왜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돈이 없는 거야? 뭐 재산을 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내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그거 살아있을 때 안 줄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살아있을 때도 가끔 주셔. 뭐 다는 못 주시지만 종종 주신다. 필요할 때만. 근데 왜 안 주시는지 알아? 나 알아. 너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막 쏟아부어 주시면 거의 타락해요. 돈이 많으면요, 100% 거의 99.9%가 타락. 나 걱정하지 왜? 나 돈 많아도 주를 위해 쓸 거예요. 사기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타락할까봐 필요할 때만 딱딱 주셔요. 그 이상해. 저는 꼭 필요할 때만 충분하게 주시더라. 내가 항상 얘기해요. 항상. 내가 강의 시간에도 하고 설교 시간에 하는데 항상 채워줘요. 이런 경험을 갖다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 5년, 10년 경험한 게 아니라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좋다는 건 난 알아. 근데 요새 이제 기도 제목이 또 생겨서, 좀 지하에서 좀 올라가면 좋겠는데, 올라가려면 월세로 살려면 1억이 있어도 막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내는데, 이거 하나님 아예 뭉툭이로 주시면 좋겠다. 한 10억 정도. 요새 좀 그런 비전이 생기고 월세 안 내고 우리 성도들 편하게 엘리베이터, 우리 장전선임에서도 엘리베이터 딱 있고, 화장실도 좀,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더라고. 화장실 있냐, 파킹라드 있냐고. 파킹락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좀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좀 장애가 없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빠 아버지한테 좀 요새 자꾸만 쪼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다섯 번째 뭐냐? 자,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딱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는 순간에 새 생명이 탄생해요. 내 자신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옛사람과의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내 자신과 죄악성이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거듭나고 하나님 생명을 받으면 옛사람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옛사람과의 영적 투쟁할 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새 사람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 어떻게 됩니까? 이 지상에서 영혼의 구원이 진행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 세상에 불완전해요. 나는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어요. 적당히 믿겠어요. 예수님 보혈만 의지하겠어요. 죽으면 죄에서 벗어나겠지.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 허덜덜 마십시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영혼의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돼요. 이 육체를 벗으면 죄가 벗어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죄가 육체만 있습니까? 혼에도 있고 이 영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투쟁적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 성화를 갈망해야 돼. 추구하셔야 돼. 슬픈 이 세상 빨리, 이 망할 세상 빨리 떠나고 싶어. 그런 사람 죽어서도 똑같아요. 아니 뭐 변할 때일 줄 알아 죽어서 육체를 벗었는데 똑같네? 이건 또 뭐야? 잘못 속은 거지. 이 땅에 힘들지만 성화를 추구하십시오. 이러한 성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로마서 6장이에요. 이 로마서 6장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의 생명 가운데서 막 부쩍부쩍 성화되고 완전히 이 생명을 이 땅에서 그래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첫째 단계 뭐냐? 일단 여겨라. 리가드에서 간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너 죽었다고 여겨. 옛사람이 죽었다고 여겨. 두 번째, 드려라. 뭔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굴복이죠. submission, 굴복. 로마서 6장 3절. 하나님께 다 굴복해야 돼요. 내어놔야 돼요. 세 번째 뭐냐?
행해야 돼요. 그 순종이라고 그래요. 말씀 순종. 로마서 6장 17절. 자, 너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여겨라. 몸과 마음을 들여라. 굴복. 행하라. 순종. 이렇게 하면요. 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점진적으로 성화가 되며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장하고 평강이 나를 거룩해지면서 평강해지면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는 완전한 성화로 내가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야, 이런 걸 깨닫는다는 저는요 너무 행복해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불 받으면 물론 저도 종종 불은 받지만 이 신적 지혜로 이 진리를 깨닫는 행복도 만만치가 않아요. 막 온 영혼을 전율 같아 쫙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막 은혜가 칵 임하면서 깨달아지면서 인생의 살맛이 나는 거죠. 네,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 뭐냐?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한 이유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이게 또 목적이 아니에요. 참 신기해. 양파를 파면 팔수록 깊이 들어가듯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 몸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자꾸만 오해하는 게 구원하면 영혼의 구원만 생각해. 몸의 구원도 필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지 마요. 인간이 홀 퍼슨이라는 건 영적 존재만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 육적인 걸 무시하고 영적 존재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기독교 영주주의가 돼요. 영주주의적 기독교가 돼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아. 뭐 육적인 것은 잘못되고 영적인 것은 이게 이제 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 헬라의 이원론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에 헬레니즘의 이 어마어마한 듀얼리즘, 이원론에 아주 폭격을 받아 잘못된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만 아니라 육적인 존재로 써요. 몸을 지닌 영혼은 몸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을 때만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수도침신에서 이제 박사 과정, 목회학 박사 과정 학생들을 이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뭐 한 15명씩 모이죠. 근데 어느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분들도 제 말에 기절할 뻔했고 저도 그분들의 반응에 기절할 뻔했어요. 둘 다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너무 그 목사님들이 침례교회 다 막 20년, 30년 목회하고 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천국은. 여러분 이렇게 그림에 보면 그 에테르처럼 풍선 있잖아. 눈 두 개 달리고 풍선. 그게 이제 영혼으로 표현할 때 쓰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다 이구동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벗어나면 이 풍선처럼 둥둥 에테르 세계에서 둥둥 유영하면서 떠다닌다고 표현을 하더라고. 만날 하도 많이 보셔서 그런지 말이에요. 하기야 성경에도 자회색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 제가 기절을 거기서 졸도해서 죽을 뻔했어요. 너무 잘못 이해하셔 가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육체를 벗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성도들도 이제 다시 살릴 것이 약속이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질문에 왜 다시 살리느냐고. 영체를 가지고 그냥 천국에서 그냥 천사들처럼 살면 되지. 뭐 거기다 또 부활체를 입혀주시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은 성도들의 부활, 곧 몸의 부활의 조건으로서 영혼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장래에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면 이 땅에서 영혼이 먼저 부활해야 돼요. 영혼이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영혼의 구원은 칭의를 거쳐 중생만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까지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 쉽게 얘기하면 중생도 못하고 성화도 나가지 못하면 몸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몸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먼저 영혼이 부활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라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죠.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뭐예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라. 옛사람을 죽여라. 성화를 지향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게 영혼의 부활인데 몸의 부활을 겪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뭐 한때는 은혜 받았을지 모르냐. 옛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결국 몸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이걸 몰라.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예수님 오시면 다 부활할 줄 알아요. 의인의 부활로 부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의 부활로 부활하죠. 이게 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 의인의 부활이 참여해야 돼. 그거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기회가 있을까? 없어요. 악인의 부활 때 부활해. 야, 이거 큰일 났네. 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야 돼.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 시발점이 어디예요? 중생이잖아요. 우리 거듭날 때 다시 살림 받아요. 이게 영의 부활이죠. 영혼의 부활. 그러니까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영혼의 부활이 좀 아까 우리가 먼저 로마서 8장 11절에 13절은 그 성화를 통하여 영혼의 구원이 진행되고 성화의 그 시발점인 이 거듭남. 이 골로새 3장 1절에 이게 중생이구나. 그러니까 영혼의 부활이라는 거는 중생과 성화를 포괄하는 의미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부활, 곧 영혼의 구원을 얻어야 궁극적으로 몸의 부활, 몸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혼의 구원 없이, 영혼의 부활 없이 몸의 구원, 몸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평범한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를 다녀요. 근데 자살을 해버려요, 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장례식에 보면 그 송도 누구. 왜 송도라는 거 붙여? 막 살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몸의 부활, 몸의 구원,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이 땅에서 막 살면 안 돼요. 영혼의 부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이 땅에서 중생할 뿐 아니라 성화를 지향해야 된다. 성화를 지향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는 자살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막 살 수가 있어?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다는데 본인들은 신앙이 참 좋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지옥 갈 것 같아. 말도 못하고 말하면 막 나한테 달겨들어서 나를 대적하니까 말도 못해요. 하나님께 긍휼을 여겨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죠. 너무 안타까워. 저들이 지옥 가면 어떡하지? 보드는 착각하고 있는데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천국 못 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왜 저들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지? 한 번 인생 끝나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죽을까? 자, 둘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 구속 사역은 영혼의 구원에 국한되지 않아요. 몸의 구원도 포함합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2000년 기독 역사에 보면 구원하면 다 영혼의 구원이지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건 그냥 얘기하면 저 꼬다리에 맹장 꼬다리처럼 있으나 마나 한 거 그거 달린 것처럼 얘기하는 학자들이 대다수예요. 영혼의 구원만큼 몸의 구원도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학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몸의 구원, 영혼의 구원도 중요한데 몸의 구원도 중요해요. 왜 그런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영체를 가지고 이제 천국에서 사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천국에 사는 성도들, 영체를 지니고 영원히 천국에 사는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영혼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 공중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1007년 대환란 끝날 때 휴거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영혼이 천국에서 사는데 그들을 어디로 데려와? 공중으로 데려와서 구약부터 모든 신약에 예수님 재림할 때가 있었던 모든 죽은 성도를 데려와서 거기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세요? 뭐 부활이 왜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그 천사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영혼을 지닌, 그 영체를 지닌 영혼, 그 영혼 구원으로 인간 구원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뭐 꼭 몸의 구원이 왜 필요하냐? 구원받은 영혼은 죽어 이 땅의 육체를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육체를 벗은 영혼이 죽어 천국에 들어갔을 때 몸을 벗은 상태가 아닌 영체를 지닌 영혼으로 천사처럼 똑같은 영혼으로 사는데, 그럼 영체를 지닌 영혼은 천국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천사들이 문제가 있던가요? 천국에 사는데?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영체를 지니고 살다가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또 입혀주셔야 그게 또 뭐 구원이 완성된다 하느냐. 거기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끝맺음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구속받은 영혼이 영체를 지니고 천국에서 영혼이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굳이 부활체를 입혀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구속 경륜의 목적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함으로 하나님의 가족 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지닌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지는데요. 근데 뭐가 문제냐? 육체가 그 하나님의 영혼에 담겨진 생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너무 약했어. 그래서 성경에도 보고 또 2000년 역사에 보면 막 성에 불이 맞잖아요. 죽은 자처럼 돼. 몸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만큼 약해. 온전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막 부어주려고 그러는데 육체가 감당이 안 돼. 죄송하지만 저도 한 두세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막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데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죽을 것 같아요. 한번 그 경험을 해보세요. 은혜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찰스 피니가 그걸 경험했어요. 찰스 피니. 19세기 후반에 제2차 각성운동의 주자였던 찰스 피니가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막 성령의 절기처럼 머리가 발이 쫙 계속 파도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왜? 육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죠. 무슨 죄 생각을 하겠어요. 남을 미워하겠어. 다 퍼주고도 남을. 그때는요. 인정사정 없어요. 있는 거 다 줘버려요. 근데 이제 그 은혜가 딱 약발이 떨어지면 본전 생각나요. 왜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왜 그때 그걸 줬을까. 다시 달라고 싶어. 그거 참 희한해.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래서 온전히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몸의 한계 때문에. 육체가 제일 약하지.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 영체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육체와 영혼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육체 안에 뭐가 있느냐? 인간의 몸과 똑같은 영체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영혼을 담고 영혼과 분리가 안 되는 몸이 영체예요. 육체는 분리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딱 죽으면, 이게 참 얘기하려면 길어서 다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앞으로 죽을 때 경험해 보시면 돼요, 앞으로. 근데 죽은 다음에 저한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걸 잘 새겨 들었다가, 이제 전화도 여러분도 언젠가 죽을 텐데, 딱 죽으면, 백 목사가 얘기한 게 이거구나. 딱 죽으면 영혼만 홀로 풍선처럼 떠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살아있을 때 몸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영체가 육체로부터 이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영체는 영혼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릇이니까 분리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영혼이 몸이 영혼을 담도록, 그냥 몸과 영혼이 함께 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순전한 영이지만 인간에게는 피조물로서 몸이 필요해요. 천사도 마찬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무풍선처럼 둥둥 떠다니면 얼마나 거시기 하겠어요. 몸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몸은 두 가지 종류예요.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다. 여러분 안에 영체가 다 있어요. 뭐 자세한 얘기를 좀 여기서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보다 영체가 더 강하죠. 그럼 우리가 영체를 지니고 이제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지옥 가는 사람도 영체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잖아요. 그럼 육체로 갖고 있을 때보다 더 강하죠. 영체가. 그게 더 많이 흡수가 돼요. 이해가 되죠? 더 영혼에 더 많이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조금밖에, 그 알라본이라고 해요. 성령의 인침, 알라본, 보증으로. 알라본은 뭐냐면 다운페이먼트죠. 그거밖에 줄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육체의 한계 때문에. 물론 영혼이 성화도 안 됐지만 성화가 완전히 됐다고 육체가 감당이 안 돼. 성령이 막 은혜가 쏟아지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조금밖에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천국 들어가서 영체를 지니게 되면 더 많이 감당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영체도 역시 한계를 지닌 몸이라고.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으로 연합되어 가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흡수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얼마나 좋을까? 100%.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부활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육체를 왜 주셨을까? 연약한 이 땅에서 이 한계 너무나 부족한 육체를 가지고 연단을 받으라고. 그렇잖아요. 죄를 이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육체를 가지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걸 벗고 싶은 거예요. 감옥이를. 그래서 주셨어요. 근데 이건 이 육체는 잠시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체를 주셨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때 연단이 다 끝나고 성화 과정이 끝나면 연체를 주셔서 천국에서 누리겠는데 그것도 부활체만큼 완전하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공중에서 성도들을 부활체를 입게 하셔서 그 목적이 뭐냐?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라고. 그래서 온전히 신적인 자녀가 되라고. 야, 난 이거 생각하면요.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야. 이런 은혜로다. 이런 은혜. 내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이게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게 가능했을까? 이게 100% 흡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100% 흡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100% 표출하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게 되면. 나는 부활체가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일단 입으셨잖아.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하나님임에도 인성을 지니시고 부활체를 먼저 입으셨어요. 본보기를 보여줬어. 뭐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예수님 지상재림하실 때 부활체 입고 그때 얘기해 봅시다. 근데 저도 거기 옆에 있을 거고, 여러분들, 백 목사가 그런 얘기, 이런 거였네, 이런 거. 이 몸.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잔치 한번 합시다. 자, 이렇게 부활체를 입으면 비로소 삼일체 하나님과 온전한 생명연합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육체도 영체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몸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몸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부음받고 영광을 표출하도록. 야, 놀랍죠? 자, 오늘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4월 20일자 독일 그 슈피걸이라고 하는 시사 주간지가 있어요. 특별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앞에 표지에도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이 몇 프로가 될까? 뭐 독일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이 몇 프로나 될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재밌는 것은 카톨릭 교인들이 61%예요. 쉽게 얘기하면 49 맞나? 39%? 39%는 예수님 부활을 믿잖아. 예수 믿는데. 자, 개신교도들은 그보다 조금 또 적어요. 58%.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반은 예수 부활을 믿고 반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아도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의 답은 뭐예요? 안 된다.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건 뭐예요? 부활의 신앙.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해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성령이 오시지도 않고 속죄 사역이 완성도 안 되고 두 번째 영혼의 구원도 안 되고 몸의 구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설교를 다 알았잖아요.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19절에
본문으로 설교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됐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5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천국의 하나님 보좌의 피를 뿌려야만 뭐가 완성된다? 속죄 사역이 완성된다. 자, 두 번째, 속죄 사역이 완성돼야만 누가 오실 수 있다? 성령 강림이 가능하다. 너무 쉽잖아요. 세 번째, 강림하신 성령님이 회개하는 심령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줌으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죄 용서와 성령님의 내주가 가능해진다. 쉽잖아요, 지금. 넷째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어 새 사람이 형성되면 그때부터 옛사람과의 영적 투쟁을 통해 점진적 성화가 진행되고 영혼의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다섯째,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의 목적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명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초월적 하나님의 생명에 온전히 참여하려면 인간은 뭘 해야 된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도 필요하다. 다 이해가 되셨죠? 영혼에 부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몸이 감당하고 흡수하여 표출하기 위해 육체보다는 뭐가 더 강하다? 영체보다는 뭐가 더 강하다? 부활체가 더 적합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몸의 구원도 계획하신 것이다.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생명연합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야, 이게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이요, 부활 메시지의 본질인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놀라운 창조와 구속 경륜의 은혜인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되면 10번이라도 100번이라고 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